예, 오늘 각 홈처치에서 보내주신 내용을 중심 삼고 또 보겠습니다. 먼저 유민지 권사님, 오늘 주제는 참된 인생의 길, 위에서 살라, 위하여 사는 삶이 참된 인생의 길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말씀 가운데 저녁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맞아 교회에 가니까 어땠는지 물어왔다. 참 이거는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유민주 권사님이 일단은 교회 간다고 보고를 했고 또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일국 시의 시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일국이고 또 시의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은 일거수일투족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남편과 아내, 부부간에 있어서의 일체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의 일체와 이것이 참된 인생의 길. 지난주에도 다른 주제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불행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냐는 이번 주에 나간 공과에 대한 내용이고 거기서 자세하게 우리가 짚어볼 수 있었던 내용은 가정에 있어서의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이 4대 심정권이 유지되어야 그것이 행복의 보금자리다라고 하는 원칙이 있지요.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 유민주 권사님이 보고한 내용 가운데 있어서 여기에 소개되었죠. 남편에게 9월 16일 토요일에 교회에 간다고 미리 얘기를 하고 무사히 그날에 갈 수 있었다. 무사히 갈 수 있었다. 이러한 표현은 지금까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표현한 내용이고 어당 보고하면서 보고하고 또 가는 것은 가고 그렇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자유로움이 주어지지 않는 느낌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무사히 그날에 9월 16일 날 교회에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남편과 사이에 있어서 저녁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교회에 가니까 어땠는지 물어왔다. 이건 참 좋은 찬스입니다. 남편과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다.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 유민주 권사님이 소상하게 난 오늘 교회 갔더니 누구를 만났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또 뭐 교회장과 혹시 주고받았던 내용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 혹시 이제 우리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 않았으면은 그 안부도 묻고 뭐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다. 뭐 교회장이 안부를 물었다든지 이러한 내용이 보고가 되면은 듣는 남편은 기분이 참 좋거든요. 뭐 그날 대화가 좀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런 입장이 있어서 그때 말은 대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남편이 참 좋아한다 그런 입장이죠.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우리 부모님 어머니를 전도하고 할 때에 제가 교회에 갔다 오면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듣는 것이요. 근데 처음 들을 때는 좀 생소한 입장이지만은 그 이야기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렇게 함으로 아, 교회가 그런 것이구나, 교회가 참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평소에 어머니의 마음을 단련시킬 수 있는,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고 보고하는 그런 입장을 통해서 교회의 소식도 오늘 요즘 교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또 어떤 섭리가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남편에게 간접적으로 교육할 수 있고 또 남편에게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마음속에 교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기회가 황금 같은 기회다. 그래서 저녁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것도 보세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관심이 많았으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아내를 바라보면서 교회 가서 어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정말 좋은 마음의 자세가 남편이 갖고 있다. 이렇게 참 보아야 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그 물음에 한마디만 대답하고, 이거 참 잘못됐죠. 황금 같은 기회가 왔는데 왜 한마디만 대답하고 남편은 방에 갔다. 이 이야기를 쭉 재밌게 한번 꺼내보세요. 왜 남편이 금방 방에 가냐. 아니면 방에 따라가서도 쭉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 기회가. 이게 이제 처음 아직까지도 이 기회를 연결게 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데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섭리적으로 어머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2025년에 신통일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통일한국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남한과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되는 것, 지금까지 통일하고 신통일한국하고는 무엇이 다르냐 할 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여당이 통일에 대해서 말하면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통일에 대해서 말하면 여당이 반대하고 서로 이게 같은 어떤 목표점이라 하든지 공통분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정권에서 5년 동안 5년이니까 정치를 할 때 여러 가지 실정이 또 있으니까 백성들이 또 바꾸고 또 이제 또 그때 야당이 이제 여당이 되고 여당이 지금 또 정치를 잘못하면 다음에 또 야당으로 바뀌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것은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기회만 되면은 또다시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상들이에요. 그것이 뭐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통일을 하려 한다든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중심 삼고 통일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죠. 월남을 봐도 그렇잖아요. 베트콩 공산주의 베트콩 월맹이 통일을 해서 공산화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민주주의 인사들은 거의가 숙청되고 죽임을 당하지요. 이렇게 해서 그 공산주의 했지만은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미국이 월맹과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또 손잡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가치관이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어 왔던 지금까지의 그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평화는 항구적 평화, 계속적인 평화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화 사상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 통일 이런 이야기까지도 남편에게 소개를 해주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기회를 정말 황금 같은 이런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도 이 보고서, 이 홈처치 예배 보고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중심 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꼭 유민지 권사님만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다른 우리 혼모들의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녁에 들어오신 네 분의 가정에도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이러한 신통일 한국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통일이라든지 하나 되고자 하는 이 사상적인 가치의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말 가족에게, 자녀들이 물어도 그래, 자녀들에 대해서도 남북 통일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 부모님의 계획 속에서 나오는 그런 사상이죠. 아버님이 1991년도 북한에 갔을 때 그게 누굽니까? 윤기복 그런 분 앞에서 아버님이 큰 참소리를 하시면서 교육을 했던 내용이고요. 하나님을 중심 삼지 않고 안 된다. 그런 참 기가 막히는 정말 귀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평화사상, 어떤 통일에 대한 사상을 갖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간단하게라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꼭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단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 사람을 만나면 환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 내용도 귀하게 마음속에 담아서 이것을 실천을 해서 어떻게 하면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 남편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환영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남편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할 때 있어서도 남편이 저녁 집에 들어오자마자 교회 가니까 어땠느냐 하고 물을 때 그때 신통일 한국이라든지 우리 가정연합에서 주장하는 어떤 이슈 이런 문제를 중심 삼고 간단하게라도 남편에게 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 집 색시가 참 대단하구나, 대단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이런 입장에서 또 사람을 만나면 환영해 줄 수 있는 그것은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입장이고, 그다음에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체적 입장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자오 권사님의 말씀 속에 지난 12일 배중계 천심원 특별순회사가 오셔서 수련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영향력에 대한 보고죠. 저의 중심령이 저를 괴롭히지 않게 되었다. 이건 참, 그 중심령이 지금 이제 천심원의 그 철야를 통해서 보고되는 것이 거의가 중심령 문제를 중심 삼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그러면 요즘 이제 성리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시대가 지금인데 그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실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심원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조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병 주고 약 주고, 그래서 은혜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생각하게 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병 주고 약 주고 조상님들의 자손을 선하게 가르치고 하나님 뜻 앞에 지금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는 은혜롭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자 권사님도 자신의 중심령이 분립이 되었다 하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걱정이 진선이가 딸이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탕감을 받고 생활한 듯 해서 하는 이런 일 갖고 있는데,
이건 우리의 뭐 축복 가정의 2세라고 하든지 3세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 가정 1세 가정들이 원칙적으로 신앙이 정상적으로 참부모님의 말씀대로 신앙이 성장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영향, 조상의 영향이 자식들에게 연계 안 되지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뭐 계속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세 부모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분립생활이라든지 자신의 영성 성장이 정확하게 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 회개하면서 정보 수행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진선이한테도 영분립 중심령을 분립해 주면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사랑 중심으로 생활 못하고 있었다. 열심히 목표를 세워서 시작했는데 또 사탄이 걸려서 실수한 것 같았어. 너무 분했다. 이게 이제 실수로 말미암아 아니면은 자기가 마음속에 세웠던 걸 잊어버리고 일상적인 지금까지의 그 생활에 습관적인 생활에 젖어서 살다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자로서 우리 가정연합의 우리 식구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6, 7년 동안 우리를 지배해왔던 사탄과의 싸움이다. 전쟁터다. 전쟁이다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할, 마음속에 담아둬야 할 그러한 정말 하나의 멘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한순간 내가 무너짐으로부터 이러한 분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나타난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봤다. 일단 나 자신의 혼자 생각에 빠지지 말자고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했다. 이렇게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엔도 권사님 보고에 보면은 천심원 특별정성에 참가해서 합심 공명기도 시간에 예전에는 나의 불안함과 괴로움 때문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급급했다. 내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씨름하는데 급급했다. 이런 입장. 나도 모르게 동부산 교회가 참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가 된 토대 위에 휴면 식구와 휴면 2세, 3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제 이 기도에 의한 영향이 이제 본인에게 돌아오는 거지 보세요. 이제는 남편 때문에 불안에 떨며 기도하는 내가 아닌 보다 공적인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에 조금씩 변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이건 참 귀한 느낌이지요. 아버님께서 저희 공직자 또는 저희들 지도할 때 그럽니다. 개인적인 당감이 있고 또는 지역적인 당감, 국가적인 당감이 이제 있는데 참부모님은 우리를 항상 공적 입장에 세우려고 하죠. 공적 입장에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교회장이라고 한다면은 동구산 교회면 동구산 교회에 있어서는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세 구가 관할이지 않습니까? 이 세 구를 중심 삼고 하늘 앞에 있어서 이 구에 있는 백성들이 당감 조건을 세워서 하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입장에서의 중심이지요. 그러니 그런 입장에서의 중심이 어떠한 당감 노정을 걸어간다고 한다면은 그 당감 노정의 어려움은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닌 이 공적인 입장의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에 대한 당감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당감, 공적인 그런 당감과 더불어서 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내 개인의 당감도 동시에 당감이 되는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항상 공적 일을 하는 공적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을 항상 권하지요.
우리 집사람의 그 믿음의 부모가 아버님을 21년 동안 경호를 했던 사람인데, 이제 경호를 마치고 나올 때 아버님이 권한 것이 뭐 있나 하면은 너 교회장 해라, 교회장 해라. 아버님의 그에 대한 권한은 뭐냐, 교회장 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 참 운동하는 사람이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 목회하고는 정말 머니까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 나중에 어머님의 도움으로 그때 이제 그 호텔을 맡아서 경영하는 그런 입장에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버님은 우리를 공적 입장에 세워주시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명이 뭡니까? 신종종 메시아입니까? 종종 메시아의 공적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싶어 하죠.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 어려움은 내 개인의 어려움인 동시에 우리 종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얼마나 더 귀하고 크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님들이 그런 범위로서는 생각을 못하고 내 개인적인 삶, 내 개인적인 삶을 갖고 막 걱정하고 막 그러는데 이미 참부모님은 축복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신종종 메시아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내 개인적인 삶의 범위를 넘어서 종족적인 단감 조건을 세우는 입장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생각을 하시는 것이 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 때문에 불안에 떨며 기도하는 내가 아닌 보다 공적인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에 조금씩 변화가 되었구나.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공적 기도를 한 내용을 가지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전신문의 특별 정성에 참 어머님이 지시하시는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 동부산 교회의 삼배가 그것이 2025년에 신통일한국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하는 큰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발전이 되었으면,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나희 권사님 지난번에 어머님이 편찬해서 일본에 다녀오셔서 느낀 내용들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일본으로 출발하고 월요일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일본에 있는 동안 불편했는데 이것은 마음의 상태가 편안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왜 불편한지 나 자신도 알 수가 없었다. 마음의 불편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불편이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 환경에 의한 영향으로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한 이제 신념, 신앙, 나는 신종종 메시아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신념이 확실하면 어떠한 위치에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중심으로 설 수 있다. 왜? 이미 하나님은 천일국을 선포를 하셨다. 천일국은 한국, 대한민국의 천일국이 아니고 지구상의 천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머님의 천일국 기원절 선포는 그것이 온 천주에 다 공명되고 다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불교에서 말하면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법을 발견했다 하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법이 뭐냐 하니까 중심 종교를 중심 삼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 500년 전에 석가모니 시대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하나님이 독생자의 애기씨를 하나님이 또 독생의 애기씨를 하나님이 보관하고 있는 상태의 환경이다. 그러니 환경은 주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낼 수 있고 독생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터전에 대한 느낌을 석가모니는 법을 깨달아서 느낀 점을 불교로
말씀을 불교로 발전시키고 성화시키는데 아주 그 전에는 힌두교라든지 불교의 그 신앙에 있어서는 석가모니 이전에는 그런 신앙이 없었거든요. 석가모니가 예수님 오시기 약 400~500년 전에 그때의 상황, 복귀 승리의 상황을 느끼고 그때 느낀 점을 불교식으로 발표를 한 것이 법이라고 하는 말로서 나타냈는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간복귀 섭리에서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던 내용을 조건을 세워 찾아와서 하늘을 중심 삼은 환경으로 전 우주의 그 법이 작동하는 것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실 수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타락하기 전, 아담 해와의 타락하기 전 단계의 모습으로 복귀한 입장.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가 필요해서 원죄만 청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나타내서 발표한 것이 그 불교 2500년 전에 석가모니의 부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이 그렇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현재 하늘 부모님이 세우는 섭리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천일국이잖아요. 천일국 11년의 환경이고, 그 다음에는 그 천일국이 누구를 중심 삼고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누구가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 그 백성이 바로 우리 축복 가정들이잖아요. 축복 가정들은 이미 참 부모님, 하나님의 부모님이 볼 때 있어서는 천일국 백성으로서 사탄과 관계가 없는 사탄이를 분별해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난 그런 입장에 서야 할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 모습일 때는 어디에 가든지 중심이 되고 그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입장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의 생활을 보면 아버님이 참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기원절 이전에 삶에 있어서는 다니시면서도 어디 자리를 정해서 앉으실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안 앉으시거든요. 반드시 성령이 있으면 성령을 해서 성별을 하고, 아니면 성령이 없을 때는 후후 3번 그 앉을 자리를 불고 사탄을 분립하고 거기에 앉으신다고 하는 철칙이 있어요. 아버님. 왜? 아주 환경이 사탄 환경이야. 그러니 사탄 환경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기 위한 그런 처신을 하셨단 말이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히나의 권사님이 일본에 가셔서 느꼈던 이 상황은 히나의 권사님만의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천보 수행을 하면서 천일국의 시의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각자가 다 이러한 상황을 직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내가 내 위치를 잡지 못해서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느낌이 바로 그렇게 떠올랐다.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딸로서 나의 육신의 어머니지만 하나님의 딸을 보러 왔다. 이 시점이, 이 관점이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입장. 그래서 내 스스로 난 하나님의 딸이다는 확신. 그러면서 어디에 가든지 일본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자기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념이 있을 때는 그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환경이 천사들의 보호하게 되고 그 하늘권의 영향으로 보호를 받게 돼요. 그래, 그런 입장에서 어머니를 만난다면 그 어머니 신앙이 비록 좀 약하다 하면은 그 딸의 힘에 기도의 실력에 신령한 힘에 의해서 어머니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그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요. 이것은 우리 가정연합의 식구만 아닌 불교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불교의 이제 부처님이 돌을 닦으셔서 타락하기 전 아담 해와의 상태를 복귀한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아주 우락부락해서 무섭게 생긴 제자야. 그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탁 버티고 있으면은 다른 잡신 신 오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이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쯤 됐는데 이 제자가 탁 부처님을 지키고 그 방에 있으니까 산신들이 마지막 가시는 부처님한테 인사로 어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부처님 뭐라냐, 야, 너 조금 나가 있어라. 나를 보러 온 산신들인데 너 때문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꼭 내보내고 나서 그 산신들에 맞이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베풀어 줬다 하는 게 부처님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은 사탄 악마의 권세에 침범을 당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바로 딱 서 있으면은 자유롭죠. 그런 환경이 그런 입장이 되면 그 주의가 분별된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님도 편안하시고 그렇게 되겠지요. 자,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 희나의 권사님은 그 느낌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다음에 직접 거기서는 느끼지 못할 때도 여기 이제 느낌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걸 정리가 됐다 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그때 정리가 됐다면 더 힘이 강하지 않냐. 그런데 그런 그 환경에서 그런 영향을 나타내지를 못했다 하는 것으로 제 느낌이 왔거든요. 그래서 내 어머니를 보러 왔다는 것이 이미 나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다는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느꼈어요. 어머니를 보러 왔다니 인간적인 자리를 내려왔다니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딸이 어머니를 보는 인간적 어머니와 관계로 생각을 했던 이런 자리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딸로서 나의 육신의 어머니지만 하나님의 딸을 보러 왔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두 번째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는 의식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의 그 입장이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는 의식을 빼앗으려고 아직까지 사탄이 볼 때 만만하다 아직도 약해 보인다 이런 입장이 말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 집에서 효도 못한 것은 미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딸이고 신종적 메시아 처지로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집에 와서 정리했다. 이게 이제 그때다. 이게 정리가 되고 내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지금 나는 이런 입장이다 하는 것이 항상 마음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우리 입장인데 그래도 우리 희나의 권사님은 그 환경 속에서 한번 마음이 불편했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이런 정리가 됐다 하는 건 귀하지요. 이것이 이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어디에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러한 자부심, 그러한 입장을 자기 자신을 견지할 수 있는 그런 심정적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그것은 이제 자기가 어떤 정보 수행을 통해서 닦아온 경지에 올라가는 입장이니까 그 올라간 입장을 절대 떨어뜨리지 말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머님이 어떻게 어머님을 연명치료 같은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것은 뭐 자연적인 삶의 환경에 맡겨서 억지로 연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다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는 이제 내가 내 위치를 떠나게 되면 환경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다. 이건 참 큰 깨달음이고 그 다음에 동생에게 한국에 온 다음 날 전화가 왔는데 동생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연명치료 같은 것은 하지 말고 하늘이 주신 만큼 살도록 애들이 자꾸 말할 수 있었다. 이거는 잘한 거죠. 어머님도 아버님에 대해 연명치료에 대해서 결정하신 것이 이런 입장이죠. 아버님이 연명치료하면은 육신이 고달픈 거야. 한 해 더 사신다고 숨쉬고 계시는 아버님을 본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머님이 연명치료를 그만두고 아버님을 보내드렸지요. 그게 자유의 자유. 그런데 그것을 불평한 분이 누구냐 하니까 형제님이 그 문제를 걸고 참소하고 있다. 이 형제님의 어머님에 대한 참소는 이거는 잘못된 건데 왜 그렇게 되게 됐냐? 우리들의 신앙이야그래서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축복 가정들이 정말 신앙이 참 성장해가지고 그때 어머님을 보호하고 어머님에 대해서 적극지지 그런 입장에서 우리의 심정이 동했다고 한다면은 형제님이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머님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책임 못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그 형제님의 그 문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가 더 잠석고대지 하면서 회개하는 신앙 부모님 앞에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면은 형제님의 문제가 극복이 될 수 있는데 아직도 저 문제가 극복되지 않는 것은 우리 자신 아직도 어머님 앞에 사탄으로부터 참소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머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으로 성장하지 못한 우리들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으로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도매 가정에서 배충기 순회사님의 안수는 위로와 참사랑이 넘치는 다정한 안수로 위로받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전에 예를 들어 지금까지 받은 안수는 망치로 맞았을 정도의 충격이었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진정한 사랑으로 감사서히 끌어주시고 계신다. 이 표현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 참 사랑에 의한 감동으로 중심 영들이 분립이 되고 내 몸에 붙어있던 영들이 분립이 되었다 한다면은 뭐 이건 좋은 일이지요. 그렇게 돼서 모든 중심령이 다 분립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중심령은 내가 참 부모님과 하나 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 사랑의 뜨거운 참사랑의 열기가 강하면은 사탄이 여기 벽이 내지 못하지요.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사탄령들 다 분리되죠. 한영이나 이런 거는 이게 하늘 부모님의 은사, 뜨거운 그 열기에서 견디지 못하거든요. 이게 엇그러니 이제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분립이 안 되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 영들을 분립시키는 것이 이 안수입니다. 근데 망치로 치는 것 같은 충격을 줘도 그 속에 붙어있는 악령이 분립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이지요. 그런 입장인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하면 안수라고 하는 것을 왜 하느냐? 내가 내 스스로에게 손뼉을 쳐서 이 손뼉에 안수할 수 있는 그 힘을 이 치료하는 손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자기 몸을 스스로 원래 스스로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 식구 그 청평 역사가 보면 앞에 식구를 등을 쳐주고 막 이렇게 안수를 해줬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스스로 안수하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이 손뼉을 쳐서 자기 손이 안수의 손, 치료할 수 있는 손으로 변화시켜서 내 스스로의 몸을 이렇게 쳐서 내 몸에 붙어 있는 영들을 분립시키는 그것이 안수 역사죠. 그것이 이제 청평의 대역사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영분립 시간에 있어서 그 안수는 자기 스스로 하는 안수지요. 그래서 그런 안수를 통해서 내 속에 참 중심령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영들이 분립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도 우리는 그런 입장까지 우리 스스로 내 속에 있는 그런 영들을 분립해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저런 특별 순회사님들의 순회를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죠. 그래서 우리 배충기 순회사님의 안수는 그렇게 해서 사랑의 안수로서 우리 속에 있는 영들을 감화감동시켜서 스스로 분립될 수 있는 그런 역사였다고 한다면 참 은혜로운 역사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옛날에 그때 우리 그 후모님이 할 때도 보면은 그 중심령이 안 나오니까 싹싹 달게 가지고 고개만 조금 내밀면 싹 뽑아내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 참 중심령이 참 분립되기가 쉽지 않은 게 지금까지 한을 풀기 위해서 왔던 게 한이 안 풀리면 안 되고 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억울하게 당했던 것을 너도 당해봐라 이래가 한을 풀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중심령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을 살살 달래가지고 흥기님 수련소 와서 수련 받으면 절대 선영이 되어가지고 바로 하늘나라 천국에 가고 자유로워진다 하는 이런 이제 사랑의 말씀으로 감동시켜서 분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스스로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차고 그 다음에 그러한 마음과 말이 일체가 되어질 때에 그 중심령들이 신뢰를 하고 나올 수도 있지요.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공직자 교회장님의 그 사모가 말이지 막 정말 죽을 때가 된 그 뭡니까 그 코로나 3차 접종을 하고 완전히 죽음 직전에 갔다. 그럴 때 속에 있는 중심령이 나를 회원 안 해주고 너 죽으면 어떻게 되냐 한 회원을 해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가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속에 있었던 중심령들의 호소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 중심령 내가 죽고 나면 그 회원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죽기 전에 나를 회원해달라고 막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 속에도 그런 중심령들이 있을 거니까 내가 평소에 내 마음속에 또는 조상을 통해서 한 영으로서 내 속에 와 있는 그 중심령들을 위로를 해서 우리 조상의 전제를 용서를 해주세요. 내가 참 그 후손으로서 참 위로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한이 많았으면 내한테 이렇게 와가지고 그 한을 풀렸고 하고 있느냐고 그럼 위로를 해주면서 그런데 요즘은 참부모님의 은사에 의해서 흥진님 수련소에 가면은 모든 그 한이 다 풀어지고 절대 선영으로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자동으로 가고 자유로운 삶이 주어지게 된다. 그런 것을 이제 설득을 해서 영분립을 해내면은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그런 찬양 시간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내 속에 한을 풀기 위해서 한 한영들이나 이런 인연의 영들이 있다면 그 마음이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때 내 속에 그 한영의 한을 갖고는 품 있을 수가 없겠죠. 내 마음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분립이 되죠. 분립이 될 때는 지옥으로 가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인연을 해서 하나님 나라 천정말 흥진님 수련소로 보내가지고 좋은 것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인연이 있고 하는 것이 설득이 되면은 잘 떠나가겠죠. 마음 놓고. 그래, 요즘 천시문 역사를 들어보면은 내 속에 있던 중심령들, 애기 중심령들이 있다면은 맛있는 거 가져다 사가 이거 먹어봐라 하고 막 이래 하면서 살살 달래가지고 나중에 참 그렇게 영분립을 해서 영계 보내는 그런 중심령 분립도 했다 그러는 거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미 홍그룹 이마이 노붓고 권사님의 보고에서는 어린이 예배 때마다 고민이 있고 너무나 무력하고 부족감이 많은 나에게 함께하고 있단다고 참 어머님의 사랑을 직접 전달받았던 느낌이 나서 감동과 위로를 받아 눈물이 쏟아졌다. 이게 이제 이세들이나 이번에 일본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6천 명의 수련을 받으러 왔을 때 어머님이 너 보고 싶었다 뭐 이런 말씀이란 그다음에 뭐 어린이 예배 효동 어린이 예배할 때 어머님이 항상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만나고 싶어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은 내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모둠에 노붓고 이마에 노붓고 권사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것이 우리의 심령 성장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정말 좋은 자극제가 되고 큰 참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순아들 홈그룹의 머무고 권사님 보고에 저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그다지 관계가 가깝지 않은 분들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러웠다. 이건 참 이제 우리 다문화센터에서 이제 한일 문화, 한일 친선 문화 친선 교류에 이제 이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초청을 하려고 참 보니까 우리 모묵고 권사님이 직접적으로 좀 마음을 가지고 관계된 사람을 초청하려고 노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조그마한 인연이라도 있었던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초청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는데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초청한다면 누가 올 것이며 또 초청하는 데 대한 마음의 부담도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는 오이코스 전역에 나와 가족처럼 가까이 사귀어지고 정리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제일 쉽다. 그리고 형제 전도, 가족 전도가 제일 쉽지요. 관계 전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대상이 없을 때 이제 내가 평소에 삶을 통해서 관계 맺은 그런 관계를 오이코스 관계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관계를 찾아서 하나하나 전화하는데 평소에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관계가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이런 마음이 느껴졌다 하는 것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전체를 위해 작용하자는 것은 발전을 가져온 공적인 것이죠. 위하여 사는 삶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익기 권사님의 보고에 보면은 여기 남편과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수요일 저녁에 대화가 잘 됐다. 자주는 없어도 소통되고 제 마음을 들어준 것 같아서 그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남편에게 향하는 좋은 감정이 조금씩 많아질 것 같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제 마음을 들어준 것 같아서 그 남편이 내 마음을 들어준 것 같아서 여기 자극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과 우리 외계 권사님의 관계를 놓고 보면은 누가 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주체적 입장에 설 수 있느냐 할 때에 이 지금 현재 자세의 모든 내용은 대상적 입장에 서서 느꼈던 감정인 것 같아요. 우익기 권사님이 남편과 자기 관계가 자기는 대상적 입장, 그래서 내 마음에 들어준 것 같아서 내 마음을 들어준 것 같아서 그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내가 뭐 했는데 그 남편이 들어준 것 같아서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묻는 잘. 그러니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그런 시간이 많아지면 남편에게 향하는 좋은 감정이 조금씩 많아질 것 같다. 자신의 감정이 남편이 그렇게 해주면 내가 더 도와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발표. 이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해야 되지 않냐. 아내가 우리 우익기 권사님이 남편에게 뭔가 자꾸 사랑을 좋은 것을 주어가지고 그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을 들어주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것이 자꾸 쌓이면 기뻐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끌어가는 중심이 우리 우익기 권사님 돼야 되는데 거꾸로 돼가 있다는 느낌을 여기에 표현을 했잖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아직도 우리 우익기 권사님의 입장이 나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우리 가정에 있어서 주체적 입장, 심정에 있어서의 주체적 입장, 그런 입장, 하나님을 대신하는 입장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마음속에 가지는 그런 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남편은 어린 아기와 같고 아직도 하나님 뜻을 모르는 내 사랑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입장으로 사랑의 눈으로 봐주게 될 때 뭐든지 자꾸 주고 싶고 부모의
부모님, 어머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래서 부인의 그 사랑이, 이 사랑이, 주고받는 사랑이 성숙되면은 남편의 사랑이 어떨 때는 아버지 같은 느낌도 있고, 어떨 때는 할아버지 같은 느낌도 있고, 어떨 때는 남동생, 오빠 같은 생각도 들고, 남동생 같은 생각도 들고, 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애인 같은 생각도 들고, 그 사랑의 질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작동될 수 있는 것이 그게 부부의 사랑 가운데 상대방의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심정적 주체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잘 맺어지는 문기식보다 더 잘 동독하게 갖고 있는 내 자신이 되어야 남편을 성장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자세가 위치가 이 마음은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우혁기 권사님이 그런 주체적 입장에 있어서 남편을 그렇게 본다 한다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그 다음에 누나가 동생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그런 심정적 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남편의 마음속 내 마음을 들어주는 것이 요 마음이구나. 그러면 그만큼 기쁘고 이것이 쫓겨쫓겨진 사이인다면 성장하잖아요. 이런 수수적인 관계가 발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보고다 이렇게 생각입니다. 주는 기쁨을 느끼고 위하는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기쁨. 이게 정확한 원리잖아요. 그래서 주는 기쁨을 느끼고 이것은 우혁기 권사님이 남편에게 대하는 마음의 심정적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인생의 길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있는가? 이건 정확하게 이제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공식이, 원칙이, 철칙이잖아요. 그런 이러한 입장에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주체적 입장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 사사키 권사님은 오후에 여기 이제 토요일 날 약속이 있어서 나오니까 남편은 집에 계시니까 나는 점심을 먹고 올 거니까 집에서 점심 잡수세요. 여기 이제 아빠도 점심 잘 먹어요. 먹어요 하는 것보다는 잡수세요.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고.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갔는데 전에도 몇 번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알아서 잘 식사를 하고 있어서 안심하고 나갔다. 이제 전에는 그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가는데 전화를 미리 하는 거죠. 아빠 나 집에 돌아가요 하고 전화를 하는 거죠. 집에 가요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나 아직 밥 안 먹었어. 점심 안 먹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밥을 안 먹었다고 한다. 내가 나갈 때 말했잖아요. 늦게 온다고. 그러니 식사하시라고. 이런 생각이죠. 이렇게 말하고 나갔는데 화가 날아가는 것 같다. 이제 화가 나고 있는 것을 느꼈다. 순간 다음 뭐라고 말할까? 근데 화가 나는 거 이건 정상이 아니다.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을 했지요. 어떻게 말하면 남편도 나도 기분이 안 나쁘게 지나갈 수 있을까 생각. 이건 참 좋은 생각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원리적으로 그래도 코칭 스타일로 다시 돌아보고 아니면 심정적 대화법에 심정적 수수작용의 대화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집에 가는 동안에. 그러니 이 기간에 참 시간을 활용을 잘했다. 우리 사사키 권사님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남편도 나도 기분이 안 나쁘게 지나갈 수 있을까 생각이 되고 알겠어요 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집에서도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표시 안 나게 행동을 했다. 남편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이제 감정의 동물이니까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여기서 이제 내 느낌은 이게 참 사랑해. 나 밥을 안 먹어서 이 하는 이야기가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여기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집에 가는 길에 나 집에 가요 하는 것도 이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아빠한테 아빠 나 지금 집에 가요. 아빠 보고 싶어.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나 집에 가요 말은 아빠 보고 싶어. 나 지금 빨리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럴 때 나 밥 안 먹어서 하는 거는 당신 나 보고 싶어. 나는 뭐 당신 보고 싶어서 밥도 안 먹어서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이 우리 사사기 권사님이 그렇게 들으면 그 마음이 화가 날까 기쁠까? 엄마가 말이야. 예를 들어 엄마가 우리 시골 같으면 엄마가 시장 갔단 말이야. 가면 집에 비잖아. 엄마 애들이 있으면 엄마가 없으면 제일 쓸쓸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엄마가 저 멀리서 오면은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구야? 애들이잖아. 애들이 막 달려가서 엄마 하고 달려가잖아. 그 엄마하고 달려가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럴 때 엄마의 마음이 기쁩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참 기쁨이잖아요. 그런 입장으로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아빠 나 집에 가요 하는 것도 이게 사랑의 말이고 아빠 엄마 나 밥 안 먹었어 하는 것도 이게 사랑의 마음이다. 그리웠다 이게 그런 마음. 그러니까 아이고 아빠 미안해요. 내가 있어서 챙겨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빠 미안해요. 이렇게 했으면 엄마 이 남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따지지. 내가 말했는데 왜 당신은 안 했어? 이러면 어떻게 따지는 거잖아요. 따지면은 이게 사랑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식이 잘못해 넘어졌는데 이놈의 새끼야 너가 왜 넘어져 발 밑에 잘 쳐다보고 다니지? 이러면 애기가 더 슬프잖아요. 아이고 안 다치려나 아이고 아프겠다 이러면서 위로해주면은 애기가 괜찮아 엄마 괜찮아 이거는 뭐 이러면서 덜덜 털고 더 성장하는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이럴 때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면 좋을까 하는 게 이게 사랑으로 더 승화시키고 더 가꾸어야 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 이 대화 훈련이잖아요. 그죠? 그래, 아빠 나 집에 가요. 아빠 보고 싶어. 이 말. 아빠 집에 가요. 보다 아빠 보고 싶어. 나 지금 볼 끝나서 가. 이러면은 남편이 들을 때 어떻게 돼요? 기분이. 밖에 나가 있어도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빠는 그럼 여보 나 밥 안 먹어서 이러면 뭐겠어요? 나 당신 보고 싶어서 이런 말로 바꿔 삼으세요. 나 당신 보고 싶어서 밥도 안 먹어서 이러면 어떻게? 아이고 아빠 미안해요. 내가 있으면서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내가 빨리 가서 해드릴게 이렇게 하고 달려간다면은 아빠가 부인이 올 때까지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니? 그래가 달려가 문 열고 들어가서는 탁 남편을 한번 탁 안아주고 이러면서 사랑을 키워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천일국 사랑으로 성장하겠냐.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하는 것이 이번 보고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 합부만 바꿔가지고 이것을 숙달시킨다고 한다면은 천일국 가정으로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더 뜨겁게 더 참부모님을 닮은 사랑으로 키우는데 정말 환경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참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대화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나야 권사님이 이게 참 간단하게 보고를 했는데 동부상교회 특별수련에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대역사 때 신청을 고민한 남편 쪽 조상회원을 할 수 있어서 인도해 주신 조상님께 감사하다. 이건 이제 조금 더 이제 조금 기교를 동부상교회 특별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참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었다. 그런데 참석할 수 있었다. 그것이 남편 쪽 조상을 회원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숙되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도와줬구나. 이렇게 되면 이 이야기가 은혜로운 이야기로 스토리가 엮어지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는 마음이 일어났던 내용을 이렇게 말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이고 이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우리 지상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잖아요. 우리 가나의 권사님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생각을 하면서 앞에 하나 더 참 이번에 동부상에서 특별수련회에 참석하도록 어떤 정성을 들였느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런 표현이 그래서 그랬는데 참석할 수 있었다 참 다행이다. 그 다음 대역사 때 친청을 고민한 남쪽
남편 쪽 조상 회원을 그래 참석하면서 더불어 남편 조상을 회원을 해드려서 회원할 수 있어서 인도해 주신 조상님께 조상님께도 감사합니다. 조상님들은 또 며느리 또는 손주 며느리, 며느리가 이렇게 우리를 해줘서 참 고맙군. 이렇게 서로 고마움이 수수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무르익어갈 수 있는 하나의 조건, 계기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홈처치를 하니까 이런 말을 표현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표현 안 하면은 내 속에 드러나놓고 말 안 하면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이 능력을 행사를 하고 말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속에만 넣어놓고 생각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고 그건 없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은 표현을 하고 표현했던 것을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인격 성장에 도움되는 길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라 히로미 권사님도 짤막하게 표현을 하고 참여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참여한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라 히로미 권사님의 히로미 씨의 권사님이 안 맡았을 건데 우리 하라 히로미 권사님의 삶에 있어서 좀 독특한 내용이 드러납니다. 일본에 갔을 때 유품 정리 같은 것을 했다. 아직 아버지는 살아 계시지만 집에는 돌아가지 못했다. 집에 있는 것들을 많이 버리면서 너무 힘들었다. 자신이 죽을 때는 물건을 남기고 안 가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거질러 놓은 것이 자식들에게 오히려 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일어난 거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많은 것을 우리 생활하면서 막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걸 가능하면은 버리자. 이게 이제 뭐냐, 법정 스님이 말하는 뭡니까, 무아사상, 뭡니까, 무소유에 대한 생각들. 그래서 소유는 나를 중심 잡고 뭔가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라. 간단하게 해야 내가 자유스럽다. 하고 싶을 때 금방 뛰어들 수 있고. 그런 내가 이거 하려니까 새끼 생각나고 남편 생각나고 이거 생각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간편하게 해서 어떤 미련이 집착이 될 수 있는 인연이 많이 없어가지고 내가 좋은 생각이 날 때는 금방 뛰어들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법정 스님의 마음자세 무소유 사상이었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하라 히로미 권사님이 내가 죽을 때 물건을 남기고 안 가게 내가 내 것을 정리를 많이 해놓고 자식들에게 미련이 남는 어떤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정리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게 참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죠. 저는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역사적으로 참부모님과 만났던 인연인데 물건인데 이라고는 모아놨는데 자식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야. 그럴 때 내가 죽고 나면 이게 참 짐이 되겠구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그런 것들은 뭡니까 역사 편찬위원회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싹 그 물건들을 가져가서 정리를 해버리면 역사적인 자료를 남을 것은 남고 그러면 오히려 빛이 되겠죠.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런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라 히로미 권사님의 마음속에 이번 주에 느껴졌던 표현은 자신이 죽을 때는 물건을 남기고 안 남기고 가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하라 권사님이 용서할게요 하는 이 말이 참 이게 참 어렵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나면 외우고 있지만 어쩐지 정리가 순조롭게 되어간다. 어쩐지 정리가 순조롭게 되어간다. 용서할게요. 내가 당신을 용서할게요. 이 마음 자체가 참 정말 귀한 마음이죠. 이게 생활화되면은 예수님이 뭡니까? 자기 창을 찌른 병사에게 내가 너를 용서할게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뭐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죠. 용서할게요 하는 마음은 그런 면에 있어서 값진 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모니 홈그룹에 잠깐 우리 산의 권사님의 보고에 한번 보면 학교에 갈 때 제가 남편이 산 휴대용 향수를 들고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저에게 뿌려줬다. 그렇게 신경 써줘서 줬다. 우리 사내일 권사님하고 우리 누구야 박영준 집사님하고 관계가 뭐 교회는 우리 박영준 집사님이 잘 안 오셨지만은 그러나 부부간에 있어서의 원리적인 삶에 있어서는 수준이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딸과 7월 말에 일본에 갔다 와서 환경 변화 때문인지 딸이 생리가 안 와서 남편이랑 너무 걱정했는데 부모니까 참 걱정을 하셨죠. 2달 반 만에 와서 진심으로 안심이 되었다. 남편과 의논해서 병원에 검사 받으려고 했는데 무사히 와서 하늘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것을 통해서 역시 건강은 중요하다고 느꼈다. 걱정했던 일이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으로 잘 해결이 됐다. 그런 말씀이고 이전에 여기 이제 뭐 핵심나는 위하여 살려라고 하는 건데 이전에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신청하려고 할 때 자신의 이익보다 일본어과 전체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신청을 하니까 잘된 일이었다. 그것도 원리적이라고 느꼈다. 이런 삶의 실천이 필요하지요. 내 개인이 어떤 이익, 내 개인이 어떤 편함, 이것보다는 나보다는 여러 당 전체 또는 다른 학생들, 일본어과 전체 발전을 생각하면서 신청을 했더니 좋았다. 참 좋은 생각이 이렇게 사는 삶이 숙달이 돼야 된다. 항상 매사에 예수님 참부모님 그런 생각을 하듯이 그런 삶의 바탕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죠. 그래서 언뜻 보면 손해나는 것 같지만 긴 암흑으로 보면 전체에게 간 복이 나중에 자신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이번 주 홈처치 예배가 우리 산의 권사님에게는 참 도움되는 공과였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야수의 권사님은 특별 순회사님 오셔서 딸과 함께 참석했다. 전에 전심원 철야정성 보고 때 불평불만의 중심령 회원을 신청했더니 무사히 참석하게 됐다라는 간증을 듣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딸이 불평불만 없이 참석하고 끝나고 집에 올 때 마음이 해방되었는지 평소보다 말수도 많았고 편안한 모습이었다. 자유지야 자유. 그래 이게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못했는데 이번에 듣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덕을 봤다 하는 것을 듣고 했더니 딸이 이렇게 자유로워졌다. 좋은 일이죠. 이런 삶이 필요해. 이건 느낌이잖아요. 실천 경험이잖아요. 그러니 이런 경험을 갖고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노재 권사님 12일 날 특별 수련회 때 둘째 아들 중심령을 회원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부터 아들 행동이 달라졌다. 우리 기영 씨가 게임하고 막 이게 많이 집중을 많이 했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는 중심령을 분리 신청을 했더니 그 다음날 당장 이렇게 달라졌다. 효과가 나타났다. 중심령 분립에 대한 은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의 일은 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헌금이 있으면 남편과 의논하지 않고 헌금하고 나서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된 것이 많다. 이렇게 이제 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원리적인 삶이다 한다면은 그 모든 헌금이 의논이 되어서 모르는 것이 없고 함께 기쁘게 봉헌하는 헌금이 좋지요.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형제가 불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지 마라. 제사하러 오기 전에 형제들의 불화를 화합을 하고 용서를 하고 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근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책에 나오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여기에 이제
뭐 조금 우리 노 장로님이 효장이잖아요, 그죠? 효장을 맡은 남편이 현장 접수의 아들 이름이 나오고 현장 접수에 그 전에 하지 않고 현장 접수에 아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저에게 왜 참석도 안 했는데 현장 접수를 했냐고 목소리를 높여서 한 말을 했다. 항상 저희 부부는 그런 식이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 노재 권사님이 조금 더 지혜롭게 우리 장로님하고 장로님이 조금 이제 처음에는 뭐 부정적일 수도 있고 또 화합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노재 권사님은 이거는 공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하고 마음을 정했으니까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은 좋은 거죠. 이거는 하나님 듣고 성리적으로 이건 해야 되겠구나. 그는 남편하고 이야기하면 안 할 수도 있고 하지 말자 할 수도 있는데 이건 해야 되겠구나 하고는 했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좋지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정에 부부간에 있어서는 가정에 있어서는 이런 입장을 하면 가능하면은 두 부부가 하나로 화합을 해서 결정이 돼 가지고 헌금을 할 때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입장. 제가 지난번에 그 21수 헌금을 할 때도 우리 집사람이 미국 갔다 왔거든요. 그럴 때 이제 돈을 이제 우리 집사람이 관리를 하니까 집사람이 돈이 안 나오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참 조용하게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막 가능한 할 것 같으면 첫 마음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됐고 또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그런 결정을 우리 집사람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기도 우리 노 권사님이 할 수 있는 헌금은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남편의 마음이 보태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남편하고 이거는 하나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내서 이제 의논을 하면은 남편 또 장로님은 가정의 중심으로서 집사람이 나 이걸 의논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또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그걸 잘 조화롭게 조금 발전시키면은 좋은 가정의 사람이 수수작용이 될 때는 가정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건 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걸 지혜롭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오늘 여러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제가 느껴지는 바를 조금 체크하면서 오늘 저녁에 우리 홈처치 예배에 대한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